여러분 오늘 귀한 목사님 좀 여러분 소개하고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뉴욕의 유저지의 베다니 교회를 섬기시는 백승민 목사님이신데, 뉴저지의 베다니 교회는 우리 뉴저지에서 또 미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백승민 목사님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신학교 군대 갔다 와서 4학년 때 목사님이 신입생 1학년이셨어요. 그러니까 20살 때, 저는 26살 때 그때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정말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때도 너무 귀하게 정말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 사역하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제가 공부했던 또 웨슬리 신학대학원에 또 유학도 오셔서 어쩌면 정말 많은 목회를 같이 했던 목사님입니다. 정말 제가 후배 목사님 중에 제일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목사님인데, 마침 이번에 또 한국에 방문하시고 집회차 오셔서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저희 귀한 말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 반응해 주시고 정말 귀한 말씀을 은혜 받으시고 귀한 저녁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나누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반갑고 환영합니다. 큰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찬현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강남 중앙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서로 피차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또 기도로 또 무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각자에게 필요한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복학하신 4학년 선배세요. 저한테는 하늘 같은 선배이십니다. 제가 기타 들고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또 함께 사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는데 여전히 제게 큰 영향을 끼쳐주시는 좋은 선배요 동역자이셔서 감사하고, 또 알고 계시지만 미국에서 좀 몸이 약해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또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멀리서 미국에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또 바라보는 마음이 정말로 행복한 후배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때에 짧은 시간이지만 피차 은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밥을 한번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밥을 먹는데 한국 사람이 밥맛이 없었는지 밥에다가 물을 부어서 밥을 먹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대단해요. 밥을 씻어서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냥 밥을 먹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을 쭉 들이켰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뭐라고 했겠어요? 더러워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누구에게는 그것이 맛있는 일이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것이 때로 더러운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삶의 모습과 한국에 사시는 한국인의 모습이 상당히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모습에서도 적지 않게 차이가 납니다. 저는 오늘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시되 그 기도의 양을 일단 따져보면
개인의 기도, 가정의 기도를 위한 기도가 많으세요? 교회를 위한 기도,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많으세요? 솔직하게. 교회를 위한 기도가 많으시죠? 네,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험하시지만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또 강건하게 세워질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개인의 삶도 평안하고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산다고 해도요, 교회가 흔들리면 어렵더라고요. 때문에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부탁드리는 것은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더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여러분 개인에게, 각자의 가정에게 또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던 때에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은요, 사단이 그 사실을 샘내고 못 견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그 후에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 마치 공식처럼 따라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문제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단이 부지런히 끊임없이 회방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세례를 받고 주의 제자가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뿐만 아니라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따로 떼어 많은 곳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헤롯이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를 죽인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야, 이거 베드로도 죽여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도 잡아들입니다. 근데 마침 절기가 무교절이니까 이때 하는 것보다는 이 절기가 끝나면 죽여야지 하고는 철저하게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감옥에 단단히 가두게 됩니다. 교회 리더가 순교를 당하고 이제 또 베드로가 곧 잡혀 죽게 된 상황이 교회적인 위기가 닥친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베드로를 다시 풀려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려고 애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은요,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한번 그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감옥에 갇히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왜 자신이 없으셔요? 기도하셔야 되죠. 뭐 변호사를 좋은 사람을 추천받아서 방법을 알아보기도 해야겠지만 이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무교절에 시작되었고 12절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베드로가 아직 풀려나지 않은 상태니까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 간절하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뭔가 손을 내밀어 뻗어서 이것을 잡아당긴 듯한 그런, 한번 붙잡으면 놓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하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한테 지푸라기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겠다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도 물에 빠져본 적이 있거든요. 그건 진짜 정말 절박하더라고요. 목숨을 걸 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급한 일을 당하시면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대부분의 여기 나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기도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급한 일을 만나면 우리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가 합심하여 한 목적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분명히 사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사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또 이후에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났을 때 교회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 큰 핍박을 인해서 흩어지는데 먼저 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비로소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쉬웠을까요? 언제 우리도 잡혀 사도들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 속에서 모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읽으신 말씀이고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던 바로 그 전날 밤이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속히 해주시기를 원하시죠? 속히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가 돼야 돼요. 때가 차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먼저 하시는 것보다 꼭 그때까지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마감 직전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행할 때에 사실은 문제가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전날 밤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단단히 착고에 쇠사슬에 묶어서 사실은 풀려날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깨우고 일으켜 세워 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 자신도 처음에는 이게 환상인가 싶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왜?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단단히 묶인 상황이고 그리고 군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풀려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18절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의 일입니다. 그렇게 겹겹이 둘러싸였던 군사들은 그들의 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던 상황에서 베드로가 풀려나고 났을 때 천사가 떠나가죠. 그제서야 비록 이게 참이구나, 진짜구나, 내가 환상을 본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순간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신났을까요? 상황은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풀려난 그 직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죠. 여러분, 풀려났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집이 어떤 집일까요? 베드로에게는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그런 집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 개인의 가정의 집이 아닙니다. 그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집을 열어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되었다는 건 상당한 희생의 각오가 되어 있는 가정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저는 하는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죠? 그 기도의 제목의 그 경중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듣는 기도도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듣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다라는 것은 청각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근데 성경 속에서 듣는다는 표현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때로 청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십니까? 못 들으십니까? 이 대답을 못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안 하셔요? 그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답을 들어야 정상이죠. 근데 우린 별로 들을 생각이 없어요. 내가 하는 기도에만 집중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 저는 다 알렸죠, 그리고 저는 갑니다, 그리고 싹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셨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풍성히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그것을 다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말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순종은 언제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즉시. 맞습니다. 아멘? 즉시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씩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믿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즉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죠. 그렇잖아요. 그 정도 믿음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부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발뺌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전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절대로 난 이거 포기 못해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네, 그죠? 아니 왜 못한다고 그러세요? 그 얘기는 이미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그것이 있다면 한번 순종해 보세요. 제가 평생에 딱 3가지를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적이 있습니다. 딱 3가지를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목사. 저희 아버지가 목사이셨어요. 감리교 목사로 은퇴하셨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하시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는 제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게 아까웠어요.
뭐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제 인생을 던지는 게 아까웠죠. 두 번째로는 교회 건축을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가시는 곳마다 교회 건축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모범을 보이셔야 한다는 아버지의 신조 때문에 온 가족은 평생을 가장 헌신하신 아버지로 인하여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목사가 될 일도 없겠지만 건축은 안 하겠다. 근데 저도 가는 곳마다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절대로 안 한다고 했던 게 뭐냐면 이민 목회. 제가 미국에 유학 가는 것도 제 마음대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가봤더니 장찬일 목사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내가 가야 될 학교가 맞구나 라고 확신을 했고, 또 공부가 빨리 끝나고 나서 공부를 끝내곤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해야지 라고 저는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학 중에 이민 목회로 몰아내셔서 지금 24년째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민 목회를 안 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기숙사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한국 교회를 위해 눈물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젊은 시절에는 비판적이었는데, 한국 교회에 대한 굉장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빨리 뭔가 가서 뭔가 기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도 한국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안 한다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시키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딱하고 교만했던 저를 하나님이 깎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만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으신 분이신지를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실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만큼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을 아는 경험들을 다 총합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섣부른 판단을 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나빠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강남중앙교회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뉴저지에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풀려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의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성격 아시죠? 한성격합니다. 문을 통통통 하진 않았을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럿이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직 베드로가 풀려난지 모르잖아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순교를 당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은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급한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문소리를 듣고 그 집에 있던 로데라 하는 한 여자 종이 뛰어나옵니다. 문소리가 나니까 뛰어나오면서 문 열어주세요 라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의 음성을 이 여종이 알아챘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의 목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목소리를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서 알 수 있는 관계라는 거겠죠. 그만큼 자주 베드로가 그 집을 드나들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여자 계집종 로데는 얼마나 기뻤던지 문을 여는 것을 깜빡하고는
다시 돌아 들어갑니다. 기도하던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그러면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풀어주셨구나 라고 뛰쳐나와야 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왔다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 미쳤냐? 너 미쳤냐? 지금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온 소리가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풀려났다고 그 계집종이 이야기하는데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데는 아닙니다, 힘써 말하면서 참말입니다, 진짜예요. 그 원어의 표현을 보면요, 우겼다라고 바꿀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믿었죠.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그가 베드로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간절히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던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과 불신의 사이는 같은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잘 아시죠? 짧은 거리예요. 40년 동안 굳이 광야를 헤맬 필요가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을 악평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린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이 10명이 우리는 못 들어가, 죽어도 못 들어가 라고 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소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12명은요 똑같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나야 나야 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소리를 듣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반응이 전혀 다른 기대로 차이가 나고 있는 현장에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이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래? 그런가? 아니요. 너가 자꾸 그렇게 우기는데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그 이야기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죽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나 보구나 라고 약간은 가벼운 조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지금 응답하시는 실제적인 사건이 있는 그곳에서 문 하나 사이로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그 문 하나 사이로 불신하고 있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요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는데 그 누구도 이 여자 종의 로데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가서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짠가? 설마 하면서 확인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이 그 말이 맞느니 틀리느니 서로 논쟁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너 미쳤냐? 천사인가 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있는 중에서도 계속해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확인하러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조건을 놓고 볼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확인하지도 않고 돌아왔을 때의 상황과 밖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이야기를 듣고 설마 진짜?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로데보다는 그래도 적어도 베드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가면서 더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져야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나가서 문을 열고 거기에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베드로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가면서도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 간절한 기도이기는 한데 내 삶의 처지와 상황이 너무도 처참하고 처절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기는 한데 그 기도가 때로는 믿음의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간절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주여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는 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될까?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제목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 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것은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의 규모 앞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순간에도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향한 기도,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실은 주실 줄을 믿는 기도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근데 그 정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실 줄을 믿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대로 안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그래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노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노라고 응답하신 건 내 입장에서 응답이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실 줄로 믿었는데 안 주시면 섭섭하잖아요. 마음이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노라고 하셔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심을 믿으면 우리가 서운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세요. 이게 끝인가?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중에 여기 계실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젠 지쳐서 이 책임이 너무 심히 무거워서 못하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즉시 죽여 달라고 구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 내가 응답해 주마 하지 않으셨어요. No, 아니야. 70명의 장로를 붙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는 사실을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분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대답이 어떠한 대답이든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런 응답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자기의 씨를 통해서 자손을 창대케 하신다고 기다리다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해볼까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그를 데리고 나가셔서 표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가 한 번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끊으시고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고 또 다듬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몰상식한 일이 아닙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언어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언어에는 적어도 믿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에이, 그게 되겠어? 아니야, 그건 안 돼. 여러분, 부정적인 믿음도 믿음입니다. 죽어도 못 들어간다 그러면 죽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믿음의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는 믿음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믿음을 더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가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는 연약할 때, 나는 작지만 나의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이 드러나도록 나의 작은 모습을, 부족한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 기도가 있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있다면 저는 사는 기도가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들은 바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아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난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그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자기를 복종시키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아버지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다 깨닫지 못해도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잘 안 바꾸세요. 그러니까 빨리 순종하는 게 여러분한테 피차에 좋습니다. 어차피 하시게 돼 있어요. 제가 저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영적으로 훈련을 시켜요. 아주 심플하게 그냥 할래, 맞고 할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가장 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침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때로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민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의지할 바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에 살면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미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요, 지성소라는 단어의 어원과 순종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이에요. 지성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광야와 같은 한복판에서 아무도 없는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러나 그 기도로 끝나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로 간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길 건너편에 술집이 생겼대요. 보기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죠.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 집이 망했네요. 망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소했어요. 뭐라고 고소했느냐?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자, 법정에 갔습니다. 판사 앞에 교인들이 변호합니다. 설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 집이 망하겠습니까? 라고 변호했다는 거죠. 누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때로 이렇게 이중적이에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있고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건 물론 그들도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덕이 되고 교회를 세워가고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금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중앙교회 멀리서지만 제가 자주 봐요.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도 보고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에 이 한국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 받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